신명기 17장.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오. 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요.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곳에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리는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일러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죽이시오. 그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일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빛을 겉옷 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시며 구름들을 주의 병고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 같은 목소리에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들짐승들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돋워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과 주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흡족히 마십니다.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황새가 전나무에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는 사냥들이 살고 바위 틈에는 오소리들이 숨어 삽니다. 달은 계절을 알려주고 해는 그 지는 시각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슬그머니 물러나 동굴로 돌아가 잠자리에 눕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수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이리저리 오갑니다. 주가 만드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실 때에 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주께서 손을 벌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끊으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로 즐거워하소서. 주가 땅을 보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산들을 만지시자 산들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보소서.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사야 44장.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스루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겠는가? 만약 있다면 나와서 나와 견주어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일을 미리 밝혀주었듯이 만약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보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럼 우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들일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을 다하여 그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늘여 치수를 재고 석필로 그 모양을 뜨고 대패로 밀며 약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런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진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야곱 백성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늘아,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아, 네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다. 내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표적을 헛것이 되게 하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 없는 자들입니다. 그 후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또 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두 천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연기는 밤낮 쉬지 않고 피어올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굴레에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아멘.